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특별히 음란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그들이 교만하여서 분파가 나눠지는 문제, 또 세상에서 용납하지 못할 그런 음란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버젓이 허용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을 빚을 수는 있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런 문제를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판단해야 할 세상 가운데로 그 문제를 가져가서 판단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교회의 더워야 함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7장에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방종도 문제였지만 또 한 가지는 지극히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인하여서 거짓된 교훈으로 그때 당시 결혼을 했다면 이제 더 이상 부부 관계는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이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한 그들이 신앙의 질서를 바로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그 당시에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구호였습니다. 이는 음란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이 잠든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그 당시에 아담의 프로포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가정이 이렇다, 결혼을 이렇다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혼인을 누가 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혹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한 말은 음행하는 자들, 금욕주의자들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어떤 것도 선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금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결혼은 귀하다, 소중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그러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부부간의 관계는 괜찮지만 부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심판한다. 음란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면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말입니까? 단순히 결혼이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했든 독신이든 중요한 것은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의 그러한 성적인 욕구로 인하여서 나의 그러한 음란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의 첫 번째 전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남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합함으로 둘이 한 몸이 되므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란 어떤 것입니까? 부부란 새로운 인격입니다. 왜 부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지평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소중한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부부로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부부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격이 빚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과 남의 결점과 남의 비방할 점을 찾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부부가 같이 남의 허물을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의 일을 발가벗기는 그런 가정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혼자 살아야 된다, 재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부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또한 부부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이 먼저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며 또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 남편의 허물이 안 보일 수가 없지요. 아내의 허물이 안 보일 수가 없지요. 그럴 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발가벗겨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결혼 생활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둘이 점점 닮아가지 않습니까? 극과 극의 인간이 만나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한 인격, 새로운 인격을 빚어내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의 신비고 부부관계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헛된 날들 가운데서 어떤 날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 아내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내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의 그런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기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새 젊은 청년들은 가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꿈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뿐이겠습니까? 둘이 월급을 다 모아도 집 하나 못 만든다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니, 윗세대가 가정에 대한 꿈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가 싸우고 자녀들 때문에 싸우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더 이상 가정에 대한 문제에 또 결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꿈이 없어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다고 믿습니다. 부부라는 것이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하는 관계이고 자녀들이 내가 자녀들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보면 아이들이 왜 결혼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얻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편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밤낮 소리를 질러대고 깨지는 소리가 나고 술 취해 들어와서 다투고 하는 걸 보면 어떠한 자녀가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로 간에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부부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만이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만이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권리와 책임이 부부관계 가운데 생긴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 남성의 절대적인 우위, 사회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오늘날도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부부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내를 사랑하기를 피차 복종하듯이 사랑하시고 남편도 아내를 피차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남편이 하는 말을 깎아내리거나 그 말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어떠한 말이든 이해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목요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코스 게스트들과 섬김이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사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의 민족 해외 선교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또한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허물을 깎아내리는 삶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부부관계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